안녕하세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질문, 바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죠.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떠날 기나긴 탐험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맞아요. 고대 사람들한테 죽음 이후를 상상한다는 건 곧 영혼을 상상하는 거였어요.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였던 셈이죠. 자, 그럼 영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개념이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관찰이었어요. 살아있는 건 숨을 쉬고 죽으면 숨을 쉬지 않죠. 고대 사람들 눈에는 이 숨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생명력, 그러니까 영혼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임종할 때 아들이 그 마지막 숨결을 들이마시는 그런 의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그림자가 그냥 빛이 없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살아있는 아바타 같은 거였죠. 나에게 딱 붙어 다니는 또 다른 나. 그래서 어떤 부족은 강둑을 지나는 사람의 그림자를 악어가 물면 그 사람도 진짜로 죽는다고 믿었을 정도였어요. 숨결이나 그림자가 영혼의 좀 비물질적인 면을 보여줬다면 피는 그 물질적인 근거였어요.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신성한 액체, 영혼이 머무는 그릇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본 거죠. 수많은 고대 종교의식에서 피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혼의 기원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솔직히 더 놀라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영혼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말레이 반도의 한 전통에 따르면 정답은 무려 7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복잡성이 한눈에 보이죠. 그냥 영혼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넘어서 각각의 역할이 다 달랐어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영혼, 우리가 잘 때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꿈영혼, 그리고 심지어 특정 동물과 연결된 동물영혼까지 있었죠. 이건 어쩌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자아,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 같은 개념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이렇게나 다채롭게 이해했던 겁니다. 자, 이제 궁극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몸을 떠난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지에 대한 생각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영혼이 그냥 집 주변을 맴도는 동네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의 개념이 생겨났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먼 미지의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하데스 같은 거대한 지하세계, 즉 조직화된 사후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개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상상력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이제 영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윤리, 즉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사후세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초기 믿음에서 사후 운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지, 여자인데 문신이 있는지, 장례는 제대로 치렀는지 같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의식을 따랐는지가 훨씬 중요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짓말, 도둑질,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 같은 우리 내면의 도덕적인 품성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사상사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는 단순히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인간 행동의 도덕적인 지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은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자, 이제 이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수천 년 전에 이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영혼이라는 단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품는 믿음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저 먼 옛날 숨결과 그림자를 관찰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고대의 유산입니다. 이 개념들은 여전히 우리 문화 아주 깊숙한 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세상의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 고대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깊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